오늘 현충일이죠. 또 6월 달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분들 생각하고 더 나라 사랑하는 마음 우리가 키워가면 좋겠습니다. 이 6월에 벌써 이제 1년 달력 이제 절반 지나서 중간에 우리가 들어섰어요. 달려온 반년 한번 돌아보면서 앞으로 남은 반년 어떻게 달려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한번 새롭게 조정하고 또 준비하는 그런 달로 잘 선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올해도 참 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났지요. 이 코로나로 여행을 많이 못 가서 그나마 저는 조금 마음에 다행이다 하는 생각도 조금 들었어요. 이동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빈번하게 해외라든지 또 여기저기 여행 다니시는 일들이 많지 않아서 자동차를 타거나 배를 타거나 항공기 혹은 기차를 이용을 해도 많은 불안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통수단이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하늘 위로 날아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땅이 날 것 같고 그래도 기차 레일이면 더 안전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보통 드는데 2013년에 세계에 아주 큰 기차 사고들이 대형 사고들이 일어났어요. 파리에 있을 때였는데요. 거기 코레일 소장님이 교회 집사님이셔서 종종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비행기나 배보다 기차가 훨씬 안전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기차는 각종 안전장치가 다 있다 그래요. 그런데 프랑스에서 열차 사고로 6명이 죽은 그 직후에 이런 말을 하셨는데 그 이어서 더 큰 참사가 유럽에서 있었어요. 바로 스페인 북부 갈라시아 지방에서 사람이 열차 사고로 80명이나 사망을 했고 143명이 부상을 당한 아주 큰 사고였습니다. 거기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라고 하는 지역 해마다 무려 600만 명의 순례객이 몰려드는 유명한 성지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야고보가 그곳에 무덤을 남겼다 해서 한국 사람들도 많이 방문하는 그런 곳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몰려온 순례자들이 그때 특별히 이 까미노 데 산티아고 그것을 축제를 준비하는 그 전날이었어요. 이 큰 사고가 그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인생 언제 어떤 어려움 닥칠지 몰라요. 순례의 길을 그런 일 가운데에서도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고 즐겁게 놀며 휴가를 보내는 가운데서도 어떤 재앙이나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지요. 우리의 인생을 배가 바다를 지나는 항해처럼 항해에 비유하기를 합니다. 불가에서는 인생을 고해, 쓴 바다라고 이렇게 한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합치면 쓴 바다를 항해하는 것, 이게 인생이라고 신자든 불신자든 인생 그렇게 쉽지 않다. 어려운 문제가 참 많이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만큼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고 큰 문제와 사고들이 여기저기서 여기저기에 도사리고 있다. 그런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43살 변호사인 스파포드가 그 아내와 또 5명의 아이들과 함께 시카고 근교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1871년에 큰 아들을 잃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 시카고에 큰 화재가 일어나 가지고 집과 많은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2년쯤 지나서 이제 좀 마음도 추스려야 되겠다 해서 아내의 건강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유럽을 한번 여행 가야 되겠다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하려다가 예기치 않은 일이 생겨서 남편은 먼저 남고 가족이 먼저 출발을 했습니다. 1873년 11월 22일 그 타고 있던 배가 영국 선박과 충돌을 해서 12분 만에 침몰하고 226명의 사망자가 나왔어요. 우리도 세월호 큰 참사를 경험해 봐서 이런 일이 그렇게 먼 남의 나라 옛날 일 같지 않아요.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움찔움찔 놀라게 됩니다. 아내는 구출되었어요. 그런데 자녀들은 모두 익사하고 말았습니다. 아내가 보낸 전보가 있었는데 혼자 구조됨 어찌해야 하나요? 이런 급한 전보가 갔고 남편이 이제 급히 출발해서 배를 타고 내 딸이 물에 빠져 숨진 그 해역 사고 지역을 지날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깊은 감동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찬송시를 지었고 여기에 곡이 붙여져서 오늘 우리가 413장 예배 때 이 찬송을 부른 겁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런 찬송 가사입니다. 지난 금요일 중보기도 시간에도 이 찬송을 선곡해서 부르셨어요. 우리 함께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함께 부를 때마다 뭔가 모를 감동이 우리 마음속에서 올라오는데, 그 어떤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크고 어려운 문제, 상처 우리가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내 영혼 만족합니다. 내 영혼 평안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지금 이 찬양을 불러드리는 거지요. 우리가 인생을 순례라고 했는데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 이게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의 길, 이것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길이 어떻든가요? 수많은 도전들이 일어나죠. 위험한 풍랑이 일어납니다. 대적들의 회유와 공격이 아주 집요하게 나타납니다. 실패와 좌절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사고와 질병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인생길을, 이 순례자의, 특별히 믿음의 이 길을 결코 만만하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쉽게 소풍하듯 산책하듯 그렇게 지나갈 수 없는 겁니다. 철든 사람들은 다 알아요. 인생 만만하지 않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진득하게 이 문제들을 대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벌써 저희 집에도 모기가 출현을 했어요. 저희는 모기가 나타나면 꼭 잡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아주 사명감이 느껴집니다. 이것이 습관인데, 몸에 밴 습관인데, 아프리카에서 이 말라리아가 모기와 같은 이 작은 곤충에 의해서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기가 이렇게 우리의 피를 빨아먹을 때 말라리아 이 원충이 우리 피부로 들어가서 혈관에 돌아다니다가 이게 잠복하고 있다가 이제 말라리아 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모기 한 마리가 웽 하고 지나가면 아이고, 이게 잘못하면 내가 말라리아 걸릴 수 있다. 그런 생각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잡아야지 그날을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동남아시아의 댕기 열병도 그렇습니다. 모기장 치고 약을 뿌리고 벌레 퇴치하는 기구들을 틀어놓고 그래도 물릴 사람들은 다 물려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잘 예방해야 되겠지만 코로나도 그렇고 독감도 그렇고 여러 질병들 마찬가지 아닙니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예방해야 되지만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상황들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모들은 자식을 세우고 지키는 일에 전 인생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아이가 한강변에 친구랑 있다가 갑자기 차가운 죽음이 되니 졸지에 자식 잃어버린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불안의 요소, 사고와 위험, 원치 않아도 찾아오는 질병과 같은 이런 어려운 문제들은 우리 주변에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게 인생이지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127편 1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진짜로 아멘이라고 고백하실 수 있으세요? 내가 잘 준비하면 되지, 완벽하게 하면 되지, 이 정도면 문제 없어 라고 우리가 아무리 자부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담보가 되지 않고 보장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지켜주셔서 오늘 내 심장에 박동이 있고 내 코에 호흡이 있고 오늘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오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제까지 함께 해주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건 좀 우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특별한 이런 사고가 아니어도 20대 초반, 20대 딱 20살 이 정점을 찍고 나면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늙어가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누가 자연 수명에 의한 사형 선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이야기를 했어요. 어차피 우리의 인생 한 목적을 향해서 마지막 때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점점 우리의 육체는 쇠해지고 또 이렇게 노화되다가 하나님 부르시는 날에 가게 되는 거예요. 특별한 사건, 사고 없어도.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며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한 번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는 일을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습니다. 물론 죽음을 통하지 않고 들림받은 에녹과 같은 엘리야와 같은 성경의 인물이 있어요. 그러나 다 모든 우리 인류에게 정하신 일반 법칙은 한 번 이 땅을 죽음으로 통과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 영생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죽음과 심판, 여러분 어디 가서 그 이야기 들으실 수 있습니까? 어떤 바깥의 모임에 가서 죽음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아니면 이런 이야기 잘 하지 않아요. 말하기도 힘들고 듣기도 거북스러운 겁니다. 부담스러운 그런 이야기이지요. 인생의 마지막 종말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복음을 설명해주는 가장 중요한 핵심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가볍게 여기거나 또 회피하고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내가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내가 질병으로 병약한 삶을 살든 건강한 삶을 살든 상관없이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 아직도 내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만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 이야기와 같은 겁니다.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만나지 못하면 죽음 이후에 우리는 예수님을 심판주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청난 심판 앞에서 우리가 꼼짝없이 영벌에 취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게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찬송하잖아요. 심판이 나에겐 없네 주의 피는 내 죄 가리네 예수님 날 위해 돌아가셨으니 심판이 나에겐 없네. 아멘.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예수님 나 때문에 대신 돌아가셔서 내가 그 심판의 보좌 앞에 서기는 하나 거기에 통과하게 되고 영원한 영생을 천국에서 누리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지요. 성경은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가 있고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새는 잘 사는 거, 웰빙에 대한 이야기 한동안 많이 하다가 근자에는요 웰다잉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어떤 죽음을 맞이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다. 내가 믿음 생활을 해왔어도 마지막에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가서 서느냐 이거 중요하다. 죽는 모습이 아름다워야 된다 이 이야기예요. 우리 일부 예배도 우리 장로님 비망인 나오셨지만 우리 교회에 제가 6년 동안 사역하는 가운데에도 많은 분들이 천국에 가셨어요. 근데 몇 분의 임종은 잊지 못합니다. 지금도 잊지 못해요. 그분들이 참 은혜롭게 주님 부르심에 또 따라 천국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죽어야 되겠다. 죽을 때는 이런 모습으로 죽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감동을 느끼기도 했어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모습, 끝까지 충성하는 모습, 끝까지 예배 사모하고 그 자리 지키는 모습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모임인가. 이게 바로 웰다잉, 천국에 가기 전에 우리가 보여주어야 될, 끝까지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하이패밀리 대표로 일하는 송기론 목사님이 한국에 왔을 때 이 웰다잉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하셨는데 저에게 연락하셔서 한번 와보세요. 이런 세미나 합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화두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부르실 때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서는 우리의 명성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행복을 추구해요. 여러분 진정한 행복이 어디 있다고 믿고 계십니까?
에리 프롬이 이야기하는 소유냐 존재냐, 이 중요한 화두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미 이 단계를 이해를 하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존재로서 귀한 자들이다. 소유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가 인정되는 것 아니다. 오히려 소유욕은 더 많은 욕망만, 갈증만 불러오는 것이다. 이거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귀한 깨달음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소유에 대한 욕망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우리 신앙인의 삶 안에도 이와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더 고급스러운 큰 차, 더 큰 집, 명품에 집착하는 것도 결국 소유를 통해서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 정도 여유가 있어, 나 무시하지 마라,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서 하는 이들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기독교 복음의 가치는 이웃을 섬기고 나누는 그런 복음의 진정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걸 잃어버리고 더 많이 가진 자가 더 많은 축복을 누리는 것이냐, 이렇게 신앙의 영역 안에도 이런 공식을 세워놓고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좋겠다, 이런 공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넉넉한 은혜와 복도 주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도 많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우리가 쫓아가야 될 가치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주의 말씀을 실천하며 나누고 베풀고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 주시는 복이야, 개인도 교회도 그런 가치에 빠져서 번영신앙을 강조하는 일, 우리 한동안 우리 교회들이 잘못된 길을 걸었습니다 라고 우리가 스스로 성찰하면서 반성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신앙에 매여가지고 하나님 복 주시면 내가 펑펑 쓰면서 나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런 삶의 가치를 갖고 있다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복을 주제로 설교를 하시는데 거기에 나오는 복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복의 개념과 사뭇 달라요. 그 팔복을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설교의 첫 대지가 심령이 가난해야 복이 있다, 그들이 천국을 누리며 살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심령은 가난하십니까? 여러분이 물질적인 어느 정도의 안정감 때문에 나는 영적인 것도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어, 이만큼 채워져 있어, 나는 이 정도 레벨이야, 그래서 여러분 가난한 마음 다 버리고 나는 이미 배부르다, 부요하다, 혹시 그런 마음의 자세는 아니십니까?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러나 성령께서 라오디아 교회에게 뭘 깨닫게 하십니까?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성령이 라오디아 교회 교인들을, 이 교회를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뭐 좀 나온다고, 온천지대에 있는 이들이 뭐 좀 가졌다고, 편안하다고, 별 큰 문제 없다고 이렇게 자기의 부요함을 자랑하고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 성령은 오히려 너희들이 가난하고 헐벗었고 너희들이 정말 가련하다,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 오늘 우리 한국의 교회가 귀 기울여 들어야 될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미지근한 이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계시록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또박또박 읽어봅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우리의 신앙에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 열정은요, 내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면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뜨거운 열정 언제 일어났는가?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의 이력들을 돌아보세요. 내가 이 안에 갈급함이 있을 때, 무엇인가 풀어지지 않는 일 때문에 끙끙거리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해결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매달릴 때, 그때 뜨거운 신앙의 열정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런 아쉬움이 없어졌다고
이제는 모든 거 풀어놓고 느슨해져서 뜨겁지도 않고 더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한 신앙으로 있을 때 성령이 오히려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라우디게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계시록의 말씀과 연결되지 않아요? 심령이 가난해야 열정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니까 열심을 다 잃어버리고 슬렁슬렁 대충대충 체면 때문에 남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믿음 생활해서 안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 복을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슨 복을 말씀하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땅에서 누리는 복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에게 주신다. 사납고 거칠고 욕심 부리는 자가 아니라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복을 이야기하세요.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래요. 그들이 어떻게 돼요? 배부르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어떻게 불림받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그렇게 불리움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 성경 구절 다 외우고 계시죠? 예,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피스메이커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들어가는 그 모든 공동체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화평케 되는데 그 역청의 역할, 그 간격을 메우는 역할을 내가 감당해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을 것이라 그랬는데, 내가 들어가면 사람들 안에 불만이 싹트고, 내가 들어가면 분쟁의 불씨가 돼서 꼭 다툼이 일어나고 이렇게 갈라짐이 생기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 자녀의 역할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또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핍박받을 때 그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국을 이 땅에서도 누리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박해는커녕 조그마한 이야기 하나에도 내가 감당하지 못하고 그걸로 인하여서 불편해하고 어떻게 되돌려줄까 전전긍긍하고 그러고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걸맞지 않는 신앙의 자세라는 겁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 하나님이 그들을 보장하시고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겠다. 팔복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을 인해서 욕먹고 박해받고 거친 모함 받는 이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이 큼이라. 아멘이세요? 이 땅에서 누가 좀 나를 핍박을 하고 또 여기저기 다니며 욕하고 괜찮아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큰 상급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속담에도 그러잖아요. 욕 먹으면 어떻게 해요? 오래 살아. 욕 먹으면 오래 산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원리는 그거보다 크세요. 내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지만 주님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다가 불편을 겪는 모든 것들 즐거워해라, 기뻐해라. 너희에게 복이 있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미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칭찬받는 일에 목말라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한 하늘나라 상급받는 일에 더 관심을 가지시고 열심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과 이 세상의 복이 분명 달라요. 뭐가 다릅니까? 무엇이 달라요? 제가 한마디로 이런 단어로 한번 표현해 보고 싶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생각하는 것은요, 편안함이야. 편안함. comfortable이라고 영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요, peaceful. 평안이에요. 평안. 하나 다르죠. 니은 받침하고 이응 받침인데 의미는 아주 다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편안한 것이 평안함이라고 계속 선전을 해요. 그리고 편안해지면 당신이 행복해질 거다. 그 편안함이 당신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렇게 계속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한번 여러분, 자동차 선전에 멋진 그 바닷가를 배경으로 해서 자동차가 질주를 해요. 어떤 때는 막 말과 함께 달려요.
그게 뭐 차에 대한 선전인지 처음엔 잘 이해를 못했는데 이거구나. 이 차를 사면 당신이 왠지 저 백마탄 왕자 같을 거야. 행복할 거야. 그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여기 뒤에도 대우 드림체인데 우리가 꿈의 아파트,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그 아파트에 살면 그 속에 들어가 사는 당신 정말 행복할 거야. 이런 광고를 계속 내보냅니다. 여러분, 몸이 편안해지고 삶이 편안해지면 그 행복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거는요, 잠깐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누리는 행복과 평안함과 많이 달라요. 요새는 세탁기가 우리 필수 생활용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집에 가정마다 세탁기 주로 있으실 텐데 이 손빨래 하는 시대보다 세탁기를 사용하고 있어서 지금 나는 너무 행복하다, 그런 느낌 가지세요? 빨래 하시는 분들 세탁기 앞에 서갖고 나는 행복해, 손빨래를 하지 않고 저 빨래가에 나가지 않아서 너무너무 행복해, 그런 분들 혹시 계세요? 아마 대부분 다 잊고 살 거예요. 우리 어르신 세대들은 그런 빨래를 하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려요. 젊은 세대들은 나는 왜 세탁기만 있냐, 어느 집에 가면 막 입다만한 건조기도 있고 막 그렇다는데 뭐 드럼통이라나 뭐라나 막 돌아가는 세탁기도 있다는데 이게 뭐냐, 그런 생각할지 몰라요. 누구네 집에는 식기세척기도 있다 그러는데 그러면서 불평하는 마음이 생길지 몰라요. 세탁기 있어서 나 행복하다, 그런 분은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요? 돈으로 편안함을 살 수 있지만 평안함이 찾아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돈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하는 시대 우리가 살고 있지만 사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마이클 샌델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을 소개한 일이 있는데 이 책을 통해서 무엇이 가치를 결정하는가, 무엇이 정말 소중한가, 이런 주제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무엇이 여러분의 삶에 정말 소중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삶의 가치를 결정하는 우선순위가 되고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죠. 이 책에서도 말하지만 우리도 흔히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어요. 몇백만 원짜리 침대 살 수 있어요. 요새 뭐 렌탈해서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단잠을 얻는 것은 돈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밤에 들어온 생각 하나 때문에 끙끙거리며 한숨도 못 잤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밤에 불면증으로 뒤척이는 사람 의외로 많습니다. 어떤 분이 그 고민하고 고생하다가 요새 잠을 잘 잤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 분도 봤어요. 그러니 여러분, 침대가 좋다고 단잠을 자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돈으로 우리가 맛있는 음식, 비싼 음식 한 끼에 뭐 몇만 원, 몇십만 원짜리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돈으로 음식은 살 수 있지만 내가 정말 음식을 맛있게 먹으면서 감사하는 그 식욕, 먹고 싶은 마음, 야 맛있다 그러면서 음식을 섭취하는 그 입맛, 이거 돈으로 살 수 있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어요. 하우스라고 영어로 그러죠. 멋진 집, 대궐 같은 집, 돈 많으면 삽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는 스위트홈, 이거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 가지고 이거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17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모두가 가난할 때는요, 불편한 일이 많았어요. 마당에 화장실 하나 있어요. 그래갖고 급하면 아침에 누가 들어갔는데 변비라 빨리 안 나와요. 그럼 나 학교 가야 돼. 밖에서 문 두드리고 제발 좀 빨리 끊고 나와. 막 이런 얘기도 하고 막 그럴 때는요, 서로 없고 힘들 때는 아주 사소한 것에도 깔깔깔 같이 웃으면서 웃음꽃이 피는 그런 가정을 많이 연출했어요. 그런데 돈 좀 있고 여유가 있고 그러니까 또 부모님들이 모아놓은 재산 형제들에게 나눠주고 하는 일에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형제들 사이에 미워합니다. 고소합니다. 이런 일들이 가정에 일어나니 도대체 모아놓은 재산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없을 때, 가난할 때 서로 화목하고 서로 웃고 했던 게 그 시절이 더 좋았다, 우리가 추억하지 않겠습니까? 또 잠언 21장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이세요? 우리 남자분들 주로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 남자들만의 이야기입니까? 아내들은 안 그런 줄 아세요? 마찬가지입니다. 관계는 상호적인 거예요. 그러니
내를 늘 긁어놓고 힘들게 만들며 집에 들어와서 그 집이 아무리 50몇 평이 되고 편안한 집이 되어도 차라리 내가 들판에 나가서 텐트 치고 혼자 살지, 이런 마음 갖게 된다는 거예요. 가족끼리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되지, 서로 불편하게 하고 다투고 서로 간에 이렇게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러면 절대로 평안함은 누릴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편안함을 찾아서 바캉스 떠나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행하는 사람들 여행 다 마치고 돌아와서 하는 말들이 대부분 뭐예요? 그래도 집이 제일 편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밖에 다 시컷 돌아다니고 와서 그래도 집이 제일 편해. 그런데 왜 불편 감수하고 자꾸 여행을 떠납니까? 우리 교인 중에 내장산 캠프장을 자주 이용하는 분이 계세요. 텐트 치고 거두고, 아이고 그것도 큰 일일 텐데 어떤 날은 막 비가 와가지고 일정도 못하고 그냥 철수하는 일도 생기고 주방도 없어서 그거 불편하게 음식 만들어 먹고 그래요. 왜 그 고생을 하면서 캠프를 하는가? 전 잘 이해를 못하겠지만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 일상적인 일에 여러 가지 지루하고 또는 격정에 시달리는 마음을 좀 비우고 평안을 찾아보기 위함이 아닐까? 하늘의 별도 좀 쳐다보면서 신선한 바람도 맞아보면서 내가 일상을 떠나 마음의 고요와 평안을 좀 누려보고 싶어서 뭔가 마음을 좀 새롭게 하고 싶어서 그런 캠프를 하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에 평안함이 중요해요. 환경의 편안함과 상관없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함,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평안함이 어디서 올까? 스파포드처럼 졸지에 배가 파손되어서 사랑하는 내 딸을 잃고 그 바다 위를 다시 지나면서 북받쳐 오르는 자책과 슬픔과 그 비애의 상황에서도 내 영혼 평안해. 이렇게 찬양시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은 도대체 어떠한 힘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까? 내 인생에 어떤 큰 일이 일어난 것 아니지만 일상에서 찾아오는 평안을 깨는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친구의 사소한 말이 마음에 걸려서 평안이 깨지고요. 가족과 형제를 통해서 받지 못한 사랑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삶의 무게는 계속해서 깊게만 느껴지는 그런 상황에서 난 어떻게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처럼 또 권투 선수가 가볍게 맞은 잽에 막 눈이 퉁퉁 붓고 눈동이가 찢어져 버리는 것처럼 수없이 찾아오는 작은 일들, 이거 무시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모여져서 이제는 삶에 지쳐 만신창이가 된 나, 이런 나의 삶에 어떻게 평안함을 찾을 수 있겠는가? 우리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또박또박 읽어봅시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말씀하세요. 어제 신방하신 분 가정에 가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이 탁 들어와서 그 말씀 가서 선포했는데 은혜가 많이 있었어요. 두려움이 엄습할 수 있어요. 갑자기 떠난 배우자로 인해서, 갑자기 바뀐 삶의 환경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두려움이 엄습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너 두려워해라 이런 말씀 한마디도 없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시고,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말씀을 하실 자격이 있으십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 예언의 말씀이 주어졌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이 평강의 왕이에요. 평강의 왕,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고 화평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죽어 주셨거든요.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이,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왜 두려워하느냐? 왜 무서워해? 왜 근심하느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아멘을 받아들이고 주님 우리에게 평강 주신다고 하셨으니 내가 고민할 바가 아니지, 주님이 알아서 내 삶에 은혜와 평강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전히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죄악들 때문에 내가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속히 그 죄악을 주님 앞에 나와서 해결받아야 됩니다. 고백하고 주여 이 죄악이 담이 되어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막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내 심령으로 깊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이런 평화가 어디로부터 내려와요?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 평화는 세상이, 이 땅이 주는 것 아닙니다. 어떤 조건으로 세워지는 것 아닙니다. 사람이 나에게 주는 것이 아니에요. 평화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가 누리는 복,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된다 그랬습니다. 기도할 때 저는 종종 이런 경험을 해요.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마음에 끌어오르는 여러 가지 격정과 생각들 다 주님 앞으로 일단 쏟아놔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제 마음 안에 평강으로 가득하게 하시는데 모든 감정과 염려가 순간 사라지고 내 안에 담대함과 평안함이 찾아오게 돼요. 어떤 강력한 힘에 이끌리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평안을 넣어주시기 때문이에요. 혹시 교회 자주 오시는 분들 어디선가 들으실지 몰라요. 제가 그 순간에 터져나오는, 이 하나님 앞에서 터져나오는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내 안에서 터져나와요. 하나님, 이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터져나오게 돼요. 저는 이 경험이 제게서 계속 반복되고 또 영원토록 지속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뿐 아니라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득 채워져서 이러한 평안의 고백이 터져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화의 근원이세요. 하나님의 평화를 우리의 영혼에 부어주실 때 이 세상의 모든 환난과 근심과 아픔과 고통을 넘어서는 안정감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함께 또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 믿는데 아직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다, 고요하지 않다, 내가 주님께로 나가야 될 아주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도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먼저 이 세상을 이기셨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위험한 인생 순례길을 살아가기 때문에 먼저 내 영혼의 평안함을 얻도록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더욱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예배를 통해서, 깊은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님을 내 삶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드리는 동안 이 공간 위에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분의 운행하심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이 나를 견인해 가는 것을 내 삶에서 경험해 보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어도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였더니 이와 같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더라.
하는 그 고백과 간증이 우리의 삶 속에서 지속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이 일에 먼저 힘쓰시고 열심을 내면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경험하며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명성가족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 안에 거하시며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함 가운데 내 영혼 평안해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